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의 마지막 책으로 우리말로는 다시 명령을 기록한다라는 뜻이고, 히브리 성경의 제목으로는 그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훈계의 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명기는 모두 사부로 되어 있는데 제1부는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차 설교라고 말하는데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부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로 되어 있는데 제2차 설교입니다. 여기서는 각종 율법을 재해석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3부는 27장에서 30장까지로 제3차 설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미래 역사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4부는 31장에서 40장까지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약 2개월 남짓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회상하며 40년 전에 호렙 땅에서 받은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중대한 갈 길에 놓여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미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지나간 4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이미 주신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신 율법에 대한 단순한 복습이나 반복이 아니라 언약적 율법의 중심적 내용에 대해서 각자의 인격적 결단을 촉구하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백성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인 동시에 교훈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아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한 장소를 여러 군데로 말하고 있죠. 아란, 도벨, 라벤, 하세롯, 다사합 사이 이렇게 여러 지명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강서구에 무슨 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죽기 직전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다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눈앞에 두고 새로운 이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반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들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첫 번째 1세대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다시금 2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로 쓰여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 율법을 받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의 2세대들 부모들이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부모들이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명기를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말을 어렵게 풀었지만 사실은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11월 1일 이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3400년 전의 일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1장에서는요 애굽을 나온 지 2년 동안의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1세대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호렙산은요 시내산 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에돔 족속의 반대로 그들이 거주하는 세일을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로 향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신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으로 지금까지도 그곳에는 큰 샘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정탐한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호렙산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몇 킬로냐면 264킬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아이들까지 200명이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 때문에 하루에 24km 이상을 걷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4km 즉 60리를 걸을 경우에 11일이 걸린다 이렇게 환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10하루길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바데스 가네아에서 가나안의 남방 지역인 부엘세바까지는 8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264km인데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요 나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멀기는 하지만 멀찌감치 해서 이웃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뺑 돌아서 38년을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겪은 그 불순종으로 인한 어려움을 너희는 겪지 말라고 오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시대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가 버겁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귀찮게 하거나 무거운 짐을 져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의 법조문처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지 않고 자기들의 열심과 의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실 때요 단 한 가지를 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랬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령 죽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육체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께 분리됨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무관심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르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구원은 없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놀랍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지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제일 먼저 무슨 불만을 합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은 처음 가나안 입구까지 올 때까지도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됐던 겁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그 소멸시켜버린 그 시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불신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의 소행들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멸해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업을 얻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세월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인간들에게는 불순종과 거역이 넘쳤던 세월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에도 보면 이들은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무튼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와 왕조시대를 말하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요, 그들의 노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아까 10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간다고 해도 넉넉 잡아 보름이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보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은 거인이다. 성벽이 너무 높고 튼튼하다. 강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보면 아마 메뚜기로 볼 것이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장관을 뽑아서 대표를 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나 걸려요. 그들의 불순종이 만들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요, 모세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말을 썩거나 자신의 사상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도록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감정을 섞는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가사나 옥을 쳐죽이니라. 이 오늘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쳐 죽인 내용은요, 이제 뒤에 보면 2장 3절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산왕 옥은요 얼마나 등치가 컸는지 그는 철침대를 썼는데 길이가 4m, 폭이 2m짜리 섰답니다. 물론 이제 키만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만큼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대한 사람을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이야 도무지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오늘 이것을 이세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세들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독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편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제 모세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을 회상하면서 율법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뜻을 백성들에게 밝히 알아듣게 하려고 이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다 설명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호렙산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 이제 그들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너희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론은요 출애굽한 후 40년 5월에 죽습니다. 지금 11월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죽습니다. 모세도 이 말씀을 전하고 얼마 있다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은 그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시는 건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말씀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서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가 너희의 배만 불리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만나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 4절 10절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땅에서는 동을 셀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시할 때에 징계를 주시지만 징계조차도 그들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영적인 떡을, 말씀의 떡을 보여주셨고 가나안을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당장 내게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7, 18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합니다.